11월 21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로 4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에서는 맹인의 비유, 맹인이 맹인을 어떻게 인도하겠느냐, 그리고 제자와 선생의 비유, 그리고 눈 속에 있는 들보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평지설교의 평지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나무와 열매 비유, 그리고 집과 주초의 비유, 집을 어디에 짓느냐, 주초를 어디에 할 것이냐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수사 의문문입니다. 인도할 수 있느냐 물었지만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맹인이 맹인을, 즉 장님이 장님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인이 맹인을,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 맹인이 맹인을, 이 두 맹인이 누구를 비유하느냐? 인간이 인간을, 첫 번째로는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을 인도할 수 있겠냐? 연약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게 광범위한 의미의 비유의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율법에만 얽매여 있었던, 그래서 메시아도 알아보지,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던 당시의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를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산상수훈에는. 이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만, 설교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40절을 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아무리 제자가 열심히 해도 그 선생만큼만 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데 여기서 선생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했던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선생이면 그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밑에 있는 제자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아무리 제자는 뛰어나도 선생은 뛰어넘지 못한다. 하물며 그 선생이 영적으로 무지한 선생이라면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느냐. 41절을 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들보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티는 요만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고 자기 눈에 있는 이따만한 큰 거는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약점과 한계는 잘 찾아내요. 허물은 잘 찾아내.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해. 자기는 더. 우리나라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죠? 겨보다 똥이 더 더러운데 자기는 더 더러운데 다른 사람 더럽다고 자꾸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못 본다는 거죠. 자기 성찰을 못한다는 거예요. 42절을 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도와주건 말건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약점, 자기들의 허물은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계속 지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을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 말씀을 자기에게, 그 말씀을 듣고 읽은 걸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자꾸 다른 사람을 이게 너 얘기야. 이거 봐 이렇게 돼 있잖아. 라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확 분명해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43절을 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죠.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죠. 못된 나무면 못된 열매를 맺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과 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죠. 사과 나무니까.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면 나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열매를 봤더니 사과네. 처음에 무슨 나무인지 몰랐는데 열매를 보니까 사과야. 그럼 사과나무죠. 이렇게 보니까 배네. 배가 맺혔네. 그럼 배나무죠. 그 열매로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그래서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게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나오는데 누가 요 45절에서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2번 썼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말과 행위 그리고 이 마음을 강조해서 이거를 신앙과 인격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각이나 말이나 생각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이미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이미 악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이 말로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나무로 아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죠. 그것처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과 행위를 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선한 결과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즉 어떤 결과를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긴커녕 교회에 덕을 끼치긴커녕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즉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49절까지에서는 이게 듣고 행하는 자, 즉 듣고 순종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즉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비유인데, 나무 그 집과 주초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나무 비유에서는 앞에서 했고, 자 이제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평지설교의 결론이 있잖아요. 6장 마지막이 이제 평지설교의 그 마지막인데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아요. 동일하게 마태도 자신의 복음서에서 요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졌어요.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산상수훈도 평지수훈도 마지막 결론은 똑같은 거를 같은 자리에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나더러 부르기는 주여 주여 말을 하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순종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거기다 기록했습니다. 야, 너희들 나한테 왜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건 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7절에 내게 나와 예수님께로 와서 내 말을 듣고, 첫 번째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그럼 누구와 같으냐를 이제 48절 이하에 설명을 해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으냐? 48절 이하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누가는 어떠한 사람인지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잘 놓은 건축가와 같다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건축가인데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건축가와 같다. 그래서 큰 물이 나서 탕류는 강이 범람하는 거, 한마디로 홍수가 났을 때 큰 물에 홍수가 나도 그 집에 부딪혀도 잘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즉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기조를 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멋스럽게 져도, 더군다나 흙집이면 비가 오면 그건 한순간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탕류가 부딪힘에 홍수가 남에 곧 집이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두 건축자를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은 주초를 반석 위에 잘 해가지고 튼튼하게 잘 지은 건축가와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흙 위에다가 그냥 주초도 없이, 기조도 없이, 기둥도 없이 집을 지은, 그래서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어리석은 건축가와 같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그 흙 위에 그냥 집을 지은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건축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고 행한 사람이고, 흙 위에 주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은 듣긴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들어요. 100명이 들었다고 칩시다. 다 듣긴 다 들었어. 근데 행하진 않아. 어떤 사람은 듣고 행해. 그럼 누가 들은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는 건 들은 게 아니에요. 순종은 듣고 행하는 것까지
그게 들은 자예요. 그게 순종한 자예요. 승혁아 밥 먹으러 내려와라. 근데 승혁이가 네 그랬다고 쳐봅시다. 근데 아내가 왜 승혁이 안 내와요? 아 얘기했어요. 들었어요. 들은데 안 내려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네 하고 내려오진 않아. 이건 안 들은 거예요. 네 하고 내려와야 그게 들은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들었대. 순종하지 않는 건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서 듣기는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 그 말씀대로 나를 깎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 말씀에 맞춰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30년, 20년, 30년 들었는데 그게 없어. 삶 속에서.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드리. 그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로 귀로 듣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고 세지느냐?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져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할 때 그 들음은 행함을 포함하는, 순종을 포함한 들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몇 가지 비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했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쌓여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로, 맹인의 선생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이따만한 큰 거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조그만 거, 티끌 같은 것만 지적하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게 아닌 것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들은 것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주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래서 어떤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그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순종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자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는 것과 같은 흙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근데 그 들음은 순종을 포함한 들음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듣지 않은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또한 좋은 열매 맺는 신앙생활, 좋은 나무가 되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전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하셨으나 그 들음은 곧 순종을 포함한 들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